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다 함께 다윗처럼 치맛바람이 막 올라올 정도로 신나게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심의 행동을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심의 행동을 인하여 찬양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은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찬양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마지막 찬양이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이 그 가수 이승철 알죠? 이승철이 한번 리메이크해서 부른 적이 있는데 약간 세상가요 같아서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 찬양에 정말 담겨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심 앞에서 내가 또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높고 높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올라와 쉼을 얻고 가는 그런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높지만 좁고 하지만 또 한없이 깊은 그 주님의 사랑의 삶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 속에서의 삶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주일을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아버지께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기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참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녀 삼으셔서 이동산으로 맨날 불러와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넘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섬기 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종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많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시간도 큰 은혜 받기로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들을 항상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등이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악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22절부터 41절까지 나눌 건데요. 우리 36절부터 41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타고 고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을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하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다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삶으로서 인도되어지고 또한 삶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안디옥 교회 두 지도자 그룹이죠. 두 지도자 그룹이 싸웠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하죠? 불안하죠. 예, 불안하게 되었어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싸우면은 그 자녀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일에 있어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이 내용을 무엇하라고 기록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믿어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지 않게 논쟁이 일어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가 좀 더 본교회로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이 일에 있어서 좀 답을 얻자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논의되었던 것을 다시 꺼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도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이렇게 긋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야고보가 여기에 있어서 주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확증하는데 그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1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은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거 뭐 피 먹지 말고 순대 먹지 말고 이런 얘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예로부터 각성의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이방인이 누구를 생각해서 결정한 거냐면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결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자들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 편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신앙에 성숙하면은 저들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들의 편이 누구냐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무거운 형벌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실족하는 일이 된다면은 실족하게 된 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갚아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낮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정된 사항을 지금 다시 각 교회로, 안디옥 교회, 수리아, 갈라디아 이쪽 교회로 이 예루살렘 본 교회의 결정을 지금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22절과 29절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교회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는 거였죠.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고 여기 결정해서 이들을 보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으로 혼란케 한다. 당시에는 담임 목회 제도가 없었지요. 교회에 담임이라는 것이 없죠. 이때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각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례를 받고 그걸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 지도의 그 지시함도 없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도 있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쓰여졌던 서신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당시 이러한 거짓 순회 전도자가 거짓 복음을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거짓 교사가 있죠. 헌신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짐승의 수 666을 받지 않아야 구원받습니다. 손등과 이마에 베리칩을 받지 않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기로 했고 그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고 그 성경을 교회 가운데 읽히고 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는 일은.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교훈에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성경 말씀에 있어 읽고 또 그것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고 서로 나누고 구역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는 일이 뭐냐면은 그 기본에 있어서 충실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7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짐 지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30절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자. 자, 편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자, 32절에요.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자, 지금은 선지자가 없죠. 이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말로 형제에게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권면한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편지를 가르치는 것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34절 없고요.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다가 계속해서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이 글을 가르치면서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교독했던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각 교회가 어떻게 있는지, 그들의 신앙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잘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방문해 봅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나바도 그 일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전에 데리고 갔던
마가도 이번 성교에 데려가자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울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 데려가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바울도 바나바도 뒤로 물러설 법한데 이 바나바는 성품이 되게 온유한 사람인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다. 난 꼭 데려가야겠다. 이런 문제로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짝 갈라서니 얼마나 다투었는지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바나바는 우리가 바나바를 한번 볼까요? 바나바 어떠한 사람이죠? 앞에서 계속 언급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바울이 회심한 것에 있어서 믿지 않고 바울을 거절할 때 바나바 이 사람만큼은 그 사람 바울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를 데려다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참여시켜주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바나바의 요구에 있어서 거절하고 서로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이 바울이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줬다라면은 아 그래요 내가 따를게요 할 법한데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어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무엇을 전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마가죠 생질 이 마가가 떠나게 된 것에 있어서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냐. 이때 마가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떠난 이유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마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공간이 있었다면은 이 마가는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1차 선교여행을 수행하는 자로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힘겹지요. 더군다나 이 마가가 이게 탈락됐던 그 지역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었고 그 산맥이 굉장히 험악하고 강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있어서 그가 너무 힘겨워서 견디지 못해서 그러한 일을 해보지 않아서 탈락됐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고요. 말하는 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나바가 선배인데 그렇잖아요. 선배이고 바울이 후배인데 이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막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꼴불견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는데 어찌됐건 바울이 주도하여서 이 선교를 이끌어갔건 그래서 그 이끌어간 삶이 험악한 산악지형으로 이끌어갔던 거기에 불만을 품건 힘겼던 어쨌든 견디지 못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 누가 있죠? 이 둘만 있는 거죠.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들의 마음은 낙심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고 싶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다 그렇죠. 찬양 사역하는 어떠한 목회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찬양 팀원이 빠져나가서 괴롭다고 힘겹다고 이제는 그만할까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이 정해졌는데 구역장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구역원이 따르지 않아요. 그럼 끌고 가기 어렵죠. 혼자 그것을 무슨 기쁨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3명인데 1명이 떨어져 나갔으면은 이거 3분의 1 떨어져 나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힘겨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일을 생각하고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같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이 데려갈 수 없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마가라고 하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는 마가를 두고 한 말 아니냐? 누가 들어도 이거 마가한테 한 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가를 지목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 바울의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사람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그 또한 사람은 선교에서도 데려가는데 어렵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나바는 이 사람은 일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죠. 일보다는 사람이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가 아직은 어리지만은 그래도 우리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서도 데려가면서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치자. 이게 바나바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이 더 중요하고 맡은 사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 다투고 갈라서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어떠한 걸 더 우선에 두고 살아가나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저의 경우는 일이 없으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촉점을 일에다 두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좋은데 사람과 좀 관계 맺고 싶은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일을 두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의 성향인 것이죠. 자,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있어서 성과나 어떠한 이 성과나 효율이나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과 저와의 사역은 좀 맞지 않겠지요. 예,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지금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여기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를 말해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자,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누구를 지지했냐면은 바나바를 지지해줬어요. 바울을. 바나바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지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옳습니다. 선교하는데 마가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지하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울과 그리고 신라가 옳다고 보고 주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나바는 전혀 성경에 어떠한 기록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빌립보서를 함께 나눴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볼 거니까요. 사도행전 16장 다음 주에 볼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과 40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 첫 성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는데 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를 맞고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어서 이 군인들이 내보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라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눌 때 로마 시민권이 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고 신라를 택했던 것은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보낸 건 이와 같이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선교 사역하기에 이방인을 선교 사역하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쓰이기에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일로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이 일을 보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에 떤다라는 거예요. 두 지도자가 싸우면은 불안에 떨죠. 이래서 하나님의 일 되겠어? 성교가 되겠어? 해도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레를 택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꿋꿋하게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 이방인의 성교를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교가 아니라 이방인의 성교예요. 이방인의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들을 지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안 될 건데 싸우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꿋꿋하게 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이 일이 되겠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이 마가는 버렸느냐? 역사의 무대 뒤로 완전히 감추고 버리고 알려지지도 않게 쓰임받지도 못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죠.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드렸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이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이 일에서 적합한 자 아니야 했던 사람이 지금 마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아주 나에게 위로가 되는 자라고 지금 말을 바꿔놨다라는 것이죠.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지금 마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인 마가를 키워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신라를 택하여서 그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덜 성장한 마가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자로서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요. 사람을 위한 자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야 이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 야 저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은 한다라는 것이죠. 전에 학창시절 시골교회를 다닐 때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저 목포인가요? 포항인가요? 아주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모셔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지목하더니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막 온갖 축복의 말씀을 다 했어요. 정말 더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했어요. 청년이 돼서 제가 교회를 옮기고 제가 시험을 들고 어려움으로써 겪고 얼굴이 어두컴컴하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저를 보더니 너 같은 애가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있었고 저희 장모님도 있었고 저희 아내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두가 너는 안 돼 라고 할 때 너는 시험에 빠졌고 얼굴은 어두컴컴하고 뭐 흑암에 깔려있다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할 때 끝까지 저희 곁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저희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길러내도록 옆에 둔다라는 것이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되겠나 싶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거 쓸 수 있을까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 맡은 자에게는 일을 주시고요 사람을 위한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한 주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역사 가운데 버려진 자와 같이 감추인 자와 같은 시절을 보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서 일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다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 내 삶의 그 좌절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2227 2227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남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방울 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남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물러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방울 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세워주기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그냥 나다운 것, 내가 일을 중요하게 여기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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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린 그 얼굴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오니, 힘이 아름다운 모습이니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실 간절히 원합니다. 나다운 삶에 있어서 아버지여 많은 비난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이제는 다 되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삶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서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남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 삶으로서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고쳐주시옵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사람 앞에서 서로 인정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고, 모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고, 진리 안에서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을 따라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서 함께 해주시옵고, 오늘 한 주를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이기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관계였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서 우리도 바라보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삶으로서 예수 안에서 가장 나다운 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교회가 그것을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지켜봐주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한 주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의 그 많은 비난과 조롱을 이겨내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